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 대림절 새로운 신앙의 달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신나는 복된 날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걱정 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주셨으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복. 좀 특별한 제목입니다. 저도 이런 제목 처음 정했는데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임마누엘 복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여러분 그 뜻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신비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지옥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천국의 주인이신, 온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막 노숙을 하여서 막 씻지도 못해서 냄새나는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여러분 10분, 30분, 1시간을 같이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깨끗하게 씻든지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야지. 사람도요 그러한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막 하나님 입장에서 토가 나는 이 더러운 죄인과 함께 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그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복인데 그 복을 받아놓고도 지금 내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 이 어마어마한 복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오늘 깨닫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른 복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을 모르고 있으니 임마누엘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깨닫고 그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 내 자녀와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교우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직장을 가는 마음이 달라지고요, 목장 모임을 하는 여러분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놀라운 삶이 임마누엘의 이 복을 제대로 알면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29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 끝으로 말하면 뭐 우체국 집배원을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강도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이 생명을 위태롭게까지 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때는 미국에서 법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엄격하게 처벌하던 시절인데 여러분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다른 친구하고 같이 공범 벌여가지고 결국 재판 받았는데 최고형 교수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공범은 1830년에 교수형을 집행당했습니다. 근데 이 윌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윌슨이라는 사람의 친구들이 꽤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조지 윌슨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 쓰였지 하면서 잠시 실수니까 하면서 이 친구를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영향력의 친구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앤드류 잭슨이었거든요. 앤드류 잭슨 미 대통령에게 이야기가 들어갈 만큼
윌슨의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강도행을 벌였던 집배하는데 사과도 하고 속죄하는 삶을 살고 또 좋은 일을 하고 가야지, 이렇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요, 이 윌슨이 사형 집행, 교수형 집행 한 달도 안 남은 때에 특별 사면령을 내렸어요. 대통령의 특별 사면령은 사형 집행도 중지시키고 무죄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극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거? 조지 윌슨이요, 대통령 특별 사면장이 도착했는데 그거를 거부한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당황하는 것은 당국이었습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령은 사형수도 사형 집행에 중지시킬 만큼 사면해 주는 건데 저 사람이 안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특별 사면령을 내렸으니까는 저 사람 그냥 풀어줘야 되나? 근데 사면이 돼도 자기가 안 받으면 어떡하나? 이거를 그냥 교수형을 집행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사회적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법원장이 조지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마샬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사면은 은혜의 행위다 하면서 사면이 내려진다 해도 대상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행이 완료되지 않는다. 사면 대상자는 사면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대상자가 사면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그것을 따르게 강제할 힘이 없다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특별 사면령 받았는데 자기가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교수형이 집행이 됐어요. 이 사람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특별 사면령을 감사히 받아서 내 친구들이 어떻게 날 위해 도와줬나, 또 대통령 나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곤 하고 잘못되는 거 사죄하고 강도행을 벌였던 피해자에게 속죄하면서 바른 믿음의 삶도 살면서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람 어디 갔겠어요? 천국 갔겠습니까? 속죄할 기회도 스스로 마다하고. 여러분, 조지 윌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바보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지은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예수님을 십자가 여러분 지는 그 모든 일을 방해하려고 온갖 일을 다 하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인정하면 너희들이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한 자는 내가 죄값을 대신 치렀다고 하나님께서 봐주신다. 이 십자가에도 이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거든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심판을 면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종,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자기 백성에게 와도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해요. 무시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땅에서 천국 말씀을 전해주고 다 놀랍니다. 감동받습니다. 어린아이도 설교를 다 알아들었으니까. 며칠을 먹지 못했는데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설교를 들었으니까요. 오병이어 기적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기적 아닙니까? 며칠 동안 말씀 듣는데 정신 나가지고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근데 이제 또 날이 어려워지니까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설교와 달랐습니다.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합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호산나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도를 풀어줘라, 이런 사람을 다 돌변해 버리지요. 그리고 예수님 그거 다 하시고요, 너희들이 얼마 안에서 나를 버리라 다 하시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베드로는 아니다, 딴 사람 다 봐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해도,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말하면서도 예수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알고도, 버리고 도망갈 걸, 배신할 걸 알고도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깨닫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면은 창녀라도 세리라도 누구더라도 다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영접한 대로 그 안에 계셔 주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집에 종으로만 살아도 영광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아빠 하나님 부르면서 뭐든지 기도하고 부탁해도 들어주시는, 그건 니가라세가 아니고요, 뭐든지 오히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기를 원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내 미래를 다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왜? 나를 어머니 뱃속에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능력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나를 살리실 만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지만 육신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원래 태초부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은 기적이 나고 사건이 나고 역사가 되었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몰랐습니다. 근데도 바보같이요, 자기 땅에 왔는데도 백성들이 자기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 설교와 그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사랑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거 보면은 충분히 알았는데,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인다고 가룟 유다는 은에 팔아버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다 돈 몇 푼 받고는, 여러분, 얼마 전에 호산나 하고 찬송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하는 거죠.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시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그러면서 설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 편하면서도 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경건하고 최소의 11조까지 바친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말로만 그렇지 행동으로는 뒤로는 가서 천국 백성을 지옥 백성 만들고, 기도하라는 자리에 장사치를 들려가지고 자리세 받고, 이방인들의 때려도 여인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기에 온갖 장사치들로 가득해 가지고 사람들 와서 기도도 못하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전부 다 돈에만 용심이 가 있는 사람 가득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죄사함의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예수 이름을 아는데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했다고요. 그게 성취된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에는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띄워줘 보세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다음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을 하라고.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못해 계셔요.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듯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봉사 많이 했고 이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죄를 알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의 속죄의 그 은혜가 내게 적용되고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 죄값은 죽음을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깨끗해진 우리
이 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깨끗해진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모든 더러운 죄가 사해지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은요, 육신이 저기 있는데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시겠어요? 근데 이 믿음의 법칙이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내가 죽은 것처럼 간주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진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구나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못 계신 거거든요.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못 계신 거고, 사마리아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계시는 예수님은요, 한국 땅에는 못 계셔요. 왜?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모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뭐냐? 성령이 바로 내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내 예수의 영이 내가 영적인 모습으로 너희 안에 들어와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한 번 오신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이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유시경 집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임하고, 우리 지휘자님에게 계속 한 분에게 임하고, 진영에게도 임하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이 각 사람에 임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일대로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심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물리적으로는 육체를 갖고 계신 신비한 부활체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세상을 다스리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요, 예수님이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것이 영적으로 맞고, 구체적으로는 성령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임마누엘의 복을 계속해서 완전하게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복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데 하나님 함께 계시면 제가 내 마음대로 하거나 죄 지을 때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 뒤로 가 계시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 좋은 학교 합격해 주시고, 좋은 데 직장도 얻고 좋은 결혼도 하고 원하는 저 집과 차를 사게 해주세요. 저는 함께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럽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기록된 대로 오셨고 이름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경비병들도 있고 한데 돈 몇 푼 받아먹고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입을 틀어막았어요. 입틀막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매를 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더 나타나고 목숨 걸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합니다. 왜요? 성령 받았거든요. 성령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입만 열면 우리 보통 자기 자랑이잖아요. 내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학벌 자랑입니다. 사람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근데 성령 받으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 성령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혀거든요. 혀 가지고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증거했어요.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자기가 배우지 않은 언어로 그 디아스포라들이 그 나라 외국말인데 그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120문도가 그 나라 말로 샬랄랄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 보신 구원자였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들도 성령 선물 받아가지고 강팍한 마음 없어진다. 이렇게 우리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하라는 말을 하게 되고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고 예수님 보낸 하나님을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하신 언어로 말하니까 자기 돈도 자기가 적이지 않고 다 유무상통했어요. 모여서 날마다 목장 모이면서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서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전도하지 말라는데 전도했어요. 핍박을 하는데도 더 전도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예, 세상적으로 정신 나간 겁니다. 세상 정신 나가고 예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니 예수의 영이 그들 하여금 할 말을 생각나게 한 겁니다. 세상에 두렵지 않도록 해준 겁니다. 세상 재미가 없어지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기쁨과 재미가 느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절로 전도되는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 못 만났는데 누구 보고 하나님 만나라 그래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은요, 내가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바빠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 가운데 있는데, 예수 만나니까 기쁜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요, 자기 이전에 남편 5인데 지금 남편 6번째,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사람 보기 싫어서 땡볕이 있는데 거기 우물 물기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만나니까, 사람 만나려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이 동네 사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다고 말하잖아요. 언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기쁘면요 저절로 전도하게 돼 있어요. 만나서 기면 저절로 예배해서 또 은혜 받고 싶고 또 기도회나 먼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교가 뭐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을 다른 사람도 맛보게 하고 싶은 거다 했어요. 전도상 준다고 또 뭐 소중한 이웃 당신 하라고 안 하면 목사님 자꾸 쪼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라와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한 기쁨을 이건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집 있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못 있어요. 내가 가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내가 돈 대줄 테니까 한번 가볼래? 그래가지고 먹이고 자기 돈을 먹여놓고 맛있지 맛있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럼 또 다른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데려오려고 그럽니다. 사람 자기가 맛있는 음식 하나도요, 맛있는 거 있거나 좋은 거 있으면은, 또 좋은 거 경치 보고 있으면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을 그 맛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거 전도와 선교가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 지는 죄사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사함을 왜 해주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하시는 거예요. 죄 사해놓고 임마누엘 안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시면요, 또 세상 재미 보러 다 돌아다닙니다. 대마처럼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 떠나버린다니까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막 교회에서 싸우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교회가 부흥할 일이 없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느끼고 아는 사람은요, 저절로 여러분 성령이 준 말을 하고 성령에 감동받아서 여러분 사람을 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복을 두렵고 떨림으로 누리는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아들 이삭 때도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창세기 26장,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게 그랄 땅이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말한 대로 이 땅에 거류하면은, 머물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은 풍년이라고, 저기는 돈도 많고 어려움 없는데 세상 사람 먼저 가지 말고 내 약속대로 약속땅에 머물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준다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저 말을 빼버린다니까요. 주님 함께 안 하셔도 되니까 복만 주세요. 연봉이 오르고 내 원하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내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12절에 보면은 그의 흉년 때에 보통 때만큼만 거두어도 감지덕진데 몇 배의 복을 주셨다고요? 따라하세요. 100배. 저걸 읽고 놀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안 믿으니까. 그냥 뭐 좀 복 받았겠지. 하나님 말씀 우스개긴다니까요. 저거 나도 안 믿어요. 흉년 때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복, 이삭에게 준 복이 뭐냐? 자식을 낳고 땅이 잘 되고 풍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흉년 때도 복이 임하고 100배의 복도 임하고요. 심지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너무 복을 많이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버립니다. 빼앗아 그럼 족버립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럼 딴 데 가서 우물 파. 우물 파는 쪽쪽 우물이 또 터져 나오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리 파도 안 되는데 얘는 뭐 판 쪽쪽 우물이 터져. 또 빼앗아 족버려요. 그리고 딴 데 또 파. 또 나와. 세 번째 또 빼앗거든요. 나중에 블레셋이 겁이 나가지고요. 쫄아가지고 이거는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우상하고는 다른가 보다 하고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이삭은 공격한 적 없어요. 지가 공격했지. 그리고 우리 서로 잘 지내자고 하고 이삭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원수가 오히려 내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잘 지내자고 하는 일이 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자꾸 원수를 갚고 원수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남은 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을 누리라고요. 내가 임마누엘 복만 누리면 원수가 오히려 다급해가지고 처음에 시기 질투하다가 험담하고 뒷담하다가 나중에는 지절로 와가지고 우리 잘 지내보자 그런다니까요. 나는 처음부터 잘 지내려고 그랬어. 지가 그래서 그렇지. 근데 내가 임마누엘 복을 누리면요, 자기가 와서 화해를 요청하게 돼 있다니까요. 잠언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너하고 화목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흉년 때 100배의 복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땅을 주요 자식을 주세요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내가 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제대로 알고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형통함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우리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이 말을 잘 주목을 안 해요. 그래서 형통한다 여기만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그거는요 결과예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해진 거예요. 그 형통이 오히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당하고 우물에 빠지고,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주인의 부인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은 형통하다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기 함께 하신 걸 느끼니까 얼굴 붉히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있다 싶어. 왜? 그러면 다 죽었는데 안 죽고 여기까지 오는 거 보니까 깨달으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여자는 니하고 내뿐이다 그런데 아니다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가족들 다 살려내고 가족의 애증 시기 되는 거 다 치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굶어 죽은 사람들 주위의 나라 민족 다 살려내잖아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임마누엘의 복을 아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족도 살리고 민족 열방도 살리고, 여러분이 그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없으니까 두려울 떨리에게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면서 여호수아 1장에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호수아에도 준 복이 뭐냐?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 붙잡고 여호수아가 가니까 여리고 성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에도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자기 나이가 85세인데 저 난공불락 헤브론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저들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합니다. 딴 사람들, 젊은 사람도 안 나가요. 근데 나이가 85세예요 지금까지 싸운 그 공로만 하더라도 갈렙은 박수받아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딴 사람 다 쫄고 두려워하니까 갈렙이 나선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갈렙 85세. 우리 갈렙의 이름을 제가 그래서 지은 거예요. 85세 갈렙인데도 젊은 사람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전쟁하는 동안에 45년 동안 광야 생활 지나고 가나안 정복경에 7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럼 지금도 함께 하실 때네. 저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도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모세에게 말했다 받은 것처럼 이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원어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일부러 가르쳐 주셨잖아요. 죄사함만 받았다고 감사하지 말고 죄사함 받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모르면은 또 죄짓고 구원받처럼 뭐 어차피 뭐 죄질 수밖에 없지만 또 죄지면서 다음 주 가서 회개하면 되지만 하면서 죄지어요. 그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 만날 기도가 하나님 죄진 거 용서해 주시면 아니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따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계시를 아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안 짓게 되었네요. 죄를 덜 짓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1장도 시작을 임마누엘 가르쳐줬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세례를 주라고 끝난 게 20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서 제자 삼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세례 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나도 가르치면서 나도 지키면서 너도 함께 지키자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요 갈렙처럼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모세처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겨주다.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돕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지만 또 다른 돕는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요. 한번 너에게 오면은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하고 함께 해보다가 좀 수가 틀리면 내 기분에 안 맞고 하면 막 언제 그러냐지 헤어지잖아요. 성령님은요, 성령님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럽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면 성령께서 다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채우시고 성령의 성품을 채워주시고 예수님 다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의식하고 매사를 의식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주는 행동을 하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사람을 대하게 돼 있어요. 사건도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사건을 대하기엔 이 태도가, 이 애티튜드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기에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띄워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그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너희 속에, 내 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저것은 어마어마한 복된 말씀입니다. 저거 보통 요절 안 외우거든요. 저게 진짜 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깨끗해 주는데 저 복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내 속에 영원토록 계시면서 계속 뭐 하냐? 이 말씀 그 다음 보시면은 나오죠. 보혜사 곧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수준의 삶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 성령의 생각들 안 살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책 봤던 거, 자기가 뭐 아는 그 경험 가지고 인간관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살아가요. 성령 아무리 시큰 이야기해주고 해도 의식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려. 자기 생각대로 말해버리고, 회의할 때도, 부부간의 대화도, 직장 가서 대화도.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성령 주시려고 있어서 깨끗하게 십자가로 죄 씻어놓고 예수 이름 위에 임마누엘 이름의 완성을 주시려고 하는데 임마누엘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오래돼도 임마누엘, 그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성령이 비둘같이 그에 임한 걸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고 알아라고, 그분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걸어오신데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 위에 임한 걸 봤어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알았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보시면은 32절,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이 머무는 거 봤어요. 그래서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머물렀잖아.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예수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그분인 줄 알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 같으면 에이 또 성령 세례 이야기하네. 순복음교회 설교해야 되지, 목사님이 장로교회 목사님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줘도 못 누리고 제대로 못 누리니까 성령이 인격자거든요. 인격적인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나를 성령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성경에 묻고 이런 걸 즐거워하는데 완전 무시를 하면은 성령께서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매 순간 의식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토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와 계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하셨잖아요. 부부간의 대화도, 목장의 교회에서 만난 사람도, 또 직장에 만난 사람도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될지 성령께서 깨닫고 생각나게 해준다잖아요. 그 뜻대로 살아가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싹 없애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 경험대로 막 내가 상처받은 그대로 막 다 돌려주고 이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지옥을 살고, 히말라야 산속 깊은 곳에 큰 동굴이 있는데 유명한 수도사가 계시는데 한평생 기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정에 있는 분인데 워낙 유명하니까 이 가톨릭의 수도원 원장이 이분을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묵상하고 있는데 유명한 원장이 와가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네는 무슨 일로 왔나? 그러니까 네, 큰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원장으로 있는 수도원은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찬양과 기도, 경공 훈련받는 훌륭한 수도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그런지 수도원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찾아오는 젊은이도 없고 찬양 소리도 그치고 기도도 시들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책임자들만 몇몇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이 히말라야 수도사가요 대답했습니다. 잠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있어서 대답했습니다. 죄 때문이요. 예? 죄 때문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수도원에 있는데 수도원에 있는 우리 수도사들이 저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살인을 하겠습니까? 강도를 질을 하겠습니까?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수도원에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지요. 무죄라는 죄가 있어요. 무지. 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모른다는 겁니까? 말했습니다. 히말라야 수도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오. 그런데 당신들이 그를 몰라보고 있어. 충격이었습니다. 당신들 그 수도원 안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신들이 그 사람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원장이 돌아가서 수도사를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그 유명한 그분이 의심장하게 딱 곁들이는 말씀이 계속 막 생각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누구지? 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저분인가?
늘 참고 봉사하고 늘 섬기고 앞장서 혹시 저분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니 전에는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여러분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욕하고 그냥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막 지가 저래가 더 빨리 원장 되려고 한다, 다리 올라간다 막 이렇게 욕했거든요.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 소리 듣고는 그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서로 이전의 말도 하지 않고 조심하게 되고 함부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조심하게 되고 이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혹시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감사와 찬송, 깊은 기도의 경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기들의 마음부터 치유되니까요 기쁨이 오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이 누려지니까는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냉랭하게 끝난 줄 알았던 썰렁한 그 수도원이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한 수도원으로 바뀌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수도원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 목장 이야기,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한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예수를 2000년에 오신 분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사람에 와 계시고 예수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한 피가 되고 한 살이 되었는데 한 몸이 되었는데 그 사람을 욕하거나 그 사람을 함부로 한 것은 예수님을 욕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임마누엘의 복을 알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무시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니까 그게 무지의 죄예요. 무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그를 만나실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하셨습니다. 깜짝 놀라 기절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비판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했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예수님은 나를 왜 비판하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괴롭히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괴롭히는 걸로 간주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내 기분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을 도무지 모르는 이 영적 무지 속에서 범하는 엄청난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닫고 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하게 순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어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함께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도 사랑합니다. 왜?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도 그럽디다. 내가 소중히 여긴 걸 아내도 소중히 여기주더라고요. 왜? 자기가 사는 남편이 소중히 여긴 거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서 그 사람에서 목숨까지 버려주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함부로 대한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 되는 법, 우리 목장과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복, 임마누엘의 복을 깨달으시고 제대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매사에 우리에게 안목이 열립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섬기는 것은 오히려 쉽고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을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순종이 더 쉽고 불순종이 두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싫고 그냥 물질의 복과 100배의 복만 요구하라 합니다. 큰일 날 소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안 하시면 있는 복이 모두가 저주로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이 위대한 복을 만끽하시고 제대로 누리시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부터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